이제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다음에 구속실에 함께 예배하는 그곳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또 영어 통역 예배실에 함께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말씀 1286페이지에 있어요. 제 성경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이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니라.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사람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야훼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공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성읍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야훼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제목 한번 따라하십시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납시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납시다. 그렇게 해서는 못 깨.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납시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납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인생에서 잠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 평균 8시간씩 잔다고 할 때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냅니다. 이 잠과 건강과의 관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장수하는 사람들을 다 조사해봤더니 다 쾌면,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장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잠을 잘 잔다는 것은 심신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육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잠을 잘 잘 수가 없어요. 걱정과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 잠을 잡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잠을 잘못 자는 것은 불면증이가 아주 무시 못할 큰 병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한국에서 7월 17일이었어요. 영동 고속도로를 달리던 그 차들 가운데 공평터널 앞을 들어가는 그 와중에 차가 서행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큰 관광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오중 충돌이 일어나고 그 앞차 들이받았는데 승용차에 그 젊은 20대의 꽃다운 그 아가씨들이, 처자들이, 자매들이 숨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내가 동영상을 여기 다 담았는데 오늘 못 보여주는. 근데 여러분, 그 사고의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이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했어요. 충분한 잠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육신적인 잠이 아닌 영적인 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운전 시 졸거나 잠을 자면 안 되지만 영혼은 어떤 경우에도 잠을 자면 곤란합니다. 영혼은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영혼이 잔다는 것은
저주고 또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행과 저주가 영적인 잠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고 사탄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고 축복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읽으신 본문에 영적인 잠에 깊이 빠진 한 선지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요나예요. 이 요나는 18세기 경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느 날 그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니느웨 성에 가서 이 나라가 너희 그 모든 백성들이 악독이 가득하였으니까 회개해라! 이런 메시지를 외치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근데 이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적대 국가에 그래서 항상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조공을 바칠 것을 얘기하고 또 나홈서를 읽어보니까 이 니느웨라는 그 도시의 사람들은 얼마나 악랄하고 잔인한 사람들이었는지 피가 매일매일 흐르는 피의 성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악독한 사람들이었고 또 이 한마디로 짐승과 같은 인간들이 그곳에 사는 니느웨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곳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고 멸망할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기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 요나는 마음에 내키지를 않았어요. 게다가 3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디로 가요? 다시스를 향합니다. 근데 이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싼 배싹을 주고 그 배를 타고 또 그 배에 들어갑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합니다. 이 요나는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를 향했어요. 우리 지도상으로 보면 이 다시스하고 니느웨는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니느웨는 이 이라크의 북부에 위치하고 다시스는 지금 스페인 남부에 이 지브랄터 해안에 위치하는데 이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갈 생각을 가지고 그 배를 올라탄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니까 그 배에서도 가장 밑에 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어요. 어쩌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했겠죠. 명색이 그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찝찝하고 괴로웠겠어요. 그러다가 배를 타니까 안도의 숨을 쉬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이 들기를 시작합니다. 코를 드르렁 드르렁 걸었는지 이빨을 갈면서 잤는지 몰라도 우리가 볼 때는 깊은 잠에 들었어요. 근데 그 잠이 편안한 잠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그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새우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잠은 육신의 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적인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는 육신적으로 잠을 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깊은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되면 어떤 형상들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로요, 영적으로 무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배를 타기 잠들기 전에도 이미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잠자는 상태였어요. 영적으로 잠을 자면 분명하게 영적으로 무뎌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물론 요나가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었겠죠. 적대 국가를 향해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구원하시다니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임을 영적으로 분별했다면 순종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잠들어서 분별력을 상실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엉뚱한 생각까지 해요. 어떤 생각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요, 세상의 모든 편지하신 하나님이요.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벗은 옷을 보고 부끄러워서 나뭇잎을 만들어서 갈았어요. 그리고 동산 끝에 나무갓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줍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영적인 포지션을 말한 겁니다. 왜 너희들 깨어있지 않냐고 범죄하고 거기 숨어 있느냐? 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아담과 하와가 얘기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자기가 뱀이창에 숨고 다시 쓸어 간다고 해서 모르시는 분이 아닌데 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보니까 도덕적으로도 해야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나태해졌어요. 영적으로 잠을 자면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사명을 놓쳐버리니까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나태해 수렁에 빠져버려요. 그러면 영도 죽고 그 사람의 삶도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 요나가 이 기도를 했다는 말이 한마디로 안 나와요. 1장에 읽어보면. 근데 2장에 이제 겨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그 뱃속에서 기도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니까 도덕적으로 해이해집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하필이면 왜 그 먼 다시스로 비싼 백삭을 주고 그 배에 올랐을까요? 물론 그가 생각하기에 멀리 피하면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겠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이 다시스라는 도시를 살펴보면 이 풍요와 환란의 도시였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갔던 것은 아마 이 그곳에 어떤 세상적인 환락, 쾌락 그런 것이 있는 곳을 몸으로 향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많이 해이해졌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풍요와 환락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갔던 그런 비슷한 이유가 아니었는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잠자면 이처럼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주의 종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이 들으니까 도덕적으로 해이해져서 타락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요나가 이렇게 영적으로 잠자는 가운데 방치되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롯과 비슷한 꼴을 당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롯은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어딜 찾았어요? 소돔을 찾았고 고모라 성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롯이 소돔성에 갔지만 전쟁을 만나서 포로가 됐어요. 그때도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우물쭈물하다가 결국엔 유황불의 심판을 맞아서 겨우 몸만 빠져나오는 불쌍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우리는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 오늘 요나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이 하나님은 잠자는 요나를 방치하지 않으시죠. 어떤 방법? 그 바다의 대풍 아주 큰 바람을 일으켜서 이제 그 난파 지경에 되니까 선장과 선원들이 각자의 신을 부르면서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요나는 배 밑에서 깊은 잠이 들었어요. 그때 요나가 다가간 선장이 흔들어서 깨우는데 6절 말씀에 보니까 선장이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희한한 일이 생기고 있어요. 오늘 불신자인 선장이 선지자인 요나한테 가서 깨우면서 기도하시오 기도하시오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막한 일이 아니에요. 거꾸로 됐어요. 기도해 줘야 될 선지자가 불신자로부터 기도하시오 기도하시오 이런 수치를 당합니다. 이처럼 믿는 성도가 깨어 있지 못하면 환난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불신자들로부터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교회 이 한 교회가 잘못함으로써 기독교의 전체가 욕을 먹게 됩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잘못으로 예수님이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영적으로 잠을 자다가 그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가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깨어 있어야 돼. 교회가 영적으로 잠자면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우리 교회들이요,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나라가 잘 되는데, 이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잘못하면 나라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돌이 떨어지는 때부터 파문이 일어나요. 그래서 호수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마치 그것과 같은 똑같은 현상이 영적으로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 긍정적인 영향이 주위로 퍼져나가지만, 반면에 내가 영적으로 잠들고 우리가 나태해지고 있으면 부정적인 영향이 주위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나 한 사람 찜이야가, 내 한 사람이 자면 안 돼. 우리 옛날에 전방에 가면 그 부대에 졸면 죽는다, 이런 말씀이 구호를 붙여놨어요. 네? 왜냐하면 적군들이 쳐들어온다고, 북에서 쳐들어온다고. 그래서 예전에는 휴전선 많이 들어와서 목도 따가고 그랬어요. 여러분 군대 생활할 때 모르지만 나 군대 생활할 때도 그랬다.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에 탄 사람들이 고생을 했어요. 반대로 여러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축복을 받았어요. 감옥이 그 옥이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애굽의 국민이, 주위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깨어있는 한 사람은 복을 줄 수도 있고 잠드는 한 사람이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잠자는 나를 깨우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 번쯤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풍으로 요나를 흔들어 깨우신 후에 요나는 이제부터 영적으로 변화가 오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7절을 보니까 배에 탄 사람들이 재앙의 원인이 누군가 제비를 뽑았는데 딱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렸어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나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그러한 과정이 나오게 되는데,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첫 번째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이길 수도 있고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도 내가 속히 깨닫고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본문 9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는 이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서 자신이 잘못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고 그 회개의 증거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12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생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할 수 없이 계속 풍랑이 거세지니까 결국에는 이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큰 물고기가 준비되어 있어서 바다에 빠진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가까이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거 딱 보면 상식적으로도 사실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3일 동안이나 살 수가 있을까? 질식해서 죽든지 아니면 그 물고기가 소화를 시켜서 죽든지 끝장이 날 것인데도 놀랍게도 생생하게 다시 그 3일 만에 육지로 토해내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육지로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했어요. 아마 속이 거북했겠죠. 3일 동안 이게 무슨 임신한 것도 아니고 이상한 증상이 묵직하니 계속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다가 오물오물 하다가 3일 동안 있다가 결국에는 육지로 토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일이 꼬이고 얽힌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해 보면 탕자의 흔히 비유라고 얘기하는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아들이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어. 회개하고 하나님 자기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니까 단번에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말았어요. 죄를 죄로 깨달을 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로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깨어진 것을 다시 붙이고 변는 것이 건강해지고 멀어진 것이 가까워지고 불안과 두려움에 살았던 삶이 평안과 자유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그래서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고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고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 이러한 현상들이 바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이, 이것이 즉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런 회복의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직까지도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진리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빛낸 신앙의 위인들을 다 성경을 보세요. 한결같이 죄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의인을 불러서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 죄인들 한 사람을 다 불러서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셨습니다. 동정의 고열을 빨았던 세리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고 위대한 일꾼이 됐습니다. 음행을 저질렀던 다윗왕,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과격한 성격의 야고보를 보세요. 교회를 멸시하고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되어지고 정말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모든 한결같이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잠잠 거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과 함께 회복의 시작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면 기도의 회복이 두 번째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자면 기도의 문이 닫힙니다. 반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면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돼요. 요나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더 깊은 잠에 빠졌어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잠을 깨워주시니까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졌어요. 그래서 요나서 2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께 야훼께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정말 그 물고기 숨쉬는 소리, 그 얼마나 소음도 심했을 것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곳에서 아마 요나는 간절하게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요, 청년들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서 강가로 놀러 갔는데 한 청년이 쉬는 시간에 목사님한테 다가가서,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까?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을 향해서 목사님이 다 벗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아니 수영을 가르쳐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벗어봐! 그랬더니 팬티만 입고 다 벗었어요. 근데 갑자기 물가로 쓱 들어가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가정집 오는 그곳에다가 머리를 박더니 그 청년을 물속에다가 콱 쳐박아. 그러니까 이 청년이 살려달라고 그래서 확 빼줬어. 그러니까 목사님 앞에 욕은 못하겠고, 아니 목사님, 내가 수영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기도를 어떻게 해달라는지 배워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네가 물속에 있으니까 어떻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다. 여러분, 익사 직전에 살겠다고 자기가 몸부림을 치면서 하는 그 간절한 기도, 이와 같은 기도가 아마 요나의 기도가 아니었을까. 바로 이 잠자는 요나를 깨워서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한번 깨워서 기도를 회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니까 이제 이 요나가 사명이 회복이 되었어요. 요나가 영적인 잠에 깨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로소 순종을 하죠. 헌신장 버렸던 것처럼 니느웨는 말씀을 전파 사명을 이제는 다시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야훼 말씀의 두 번째 임하니라 그러면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는 순종을 하죠. 요나가 원수나라 아수르의 수도 한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악한 도성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왕까지도 회개를 해요. 그래서 요나서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 앉으니라. 왕까지 나서서 온 백성이 회개하고 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심판의 계획을 처리하셨습니다. 물론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용서해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한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해서 니느웨 성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의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 맛집에서 음식을 맛있게 먹는 사람들을 보면 블로그에다가 맛집 소개하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영화를 봐서 감동을 받으면 그 영화를 자기 블로그에 아니면 SNS 상에다가 막 올립니다. 그리고 좋은 책을 읽어서 감동을 받으면 그 좋은 그 감상들을 자기 블로그에 올리는 것을 우리는 합니다. 대부분 사람은 자신이 받은 감동과 좋은 것들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게 돼요. 자신이 보고 느끼고 확신한 것을 우리가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간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절대 진리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전될 수가 없고 가슴이 답답해서 전해야 되고 그래야 속이 풀리는 이러한 전파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전부이자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내가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좋은 거, 누가 건강에 좋다 그러면 그거 사람들한테 알리고 뭐가 좋다고 어디가 좋다고 이런 것들은 재밌다고 얘기하면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나의 생명 모든 것 되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여러분, 진리란 가슴 속에 가두고 혼자 품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몸짓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요나를 그 잠에서 깨워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 서부 개척 시대의 주요 수단이 뭐였어요? 역마차. 여러분 서부 영화 보면 역마차 들어있죠? 근데 이 역마차는 세 종류의 좌석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1등석, 2등석, 3등석. 근데 1등석, 2등석, 3등석 가격의 차이가 나는데 왜 그 가격이 차이가 나느냐? 역마차가 고장났을 때를 대비해서 그 가격이 차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1등석을 요금을 낸 사람은 역마차가 가다가 고장이 나도 그 안에서 앉아서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1등석에 앉아있는 사람. 그 2등석에 있는 사람은 마차에서 내려서 길 옆에서 고칠 때까지 구경하는 사람이 2등석에 앉아있는 사람. 그럼 3등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마차가 고장나면 이 같이 고치는 사람이, 밀라고 그러면 밀고 바퀴 갈려면 갈고 이런 사람. 그래서 이 마부들은 항상 출발하기 전에 3등석에 탄 사람이 누군가를 눈여겨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마차가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만약에 사고가 나더라도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눈여겨본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대접만 받아요. 날 좀 모셔, 날 좀. 입으로만 다 하는. 그리고 또 구경꾼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팔을 걷어붙이고 구진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는 여러 가지 행복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그거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충성하는 것보다 가치 있고 행복하고 보람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뭘까요?
우리가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사명을 깊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를 들어서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제 우리가 육신의 잠도 소중하지만 영적인 잠은 백해 무익해. 이제 깊은 잠에서 깨어나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캔버라 순복음교회 일꾼으로 나를 세워주셨는데 이제 내가 그간 영적인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 깨어나서 주의 일에 힘쓰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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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